2월 15일입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부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또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앞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구약성경 모든 예언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번에는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는 것은 욥기서에서 보니까 욥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 해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은 다 세례자 요한보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인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예언자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인 그 세례 요한이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지리적 제한을 받는 이 땅의 나라들, 대한민국, 미국과는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은 바로 이 하늘나라가 왔다,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던,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서 그냥 죽은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전부 보지 못하고 죽은 그런 것을 여기서 사실 그런 의미로, 아무리 하늘나라에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좀 작다, 그런 뜻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태동되고 본격적으로 커졌죠.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실상으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 계속해서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는 그 심노를 당하나니라고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번역에서는 힘을 떨치고 있다는 중간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적의 강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뚫고 돌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천국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선포된 그 하늘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힘을 떨치고 있다,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것은 천국을 향해서 매우 강렬한 의욕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천국을 찾는 자들에게는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다. 그렇죠? 구약성경의 모든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을 다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 여기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모든 예언, 특히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은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예언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성취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이 장터 아이들의 비유는 이 세대는 아이들이 마치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비난하는 것 같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포도주도 마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또 즐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 하니까 결국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산 거죠. 그래서 열심히 먹고 마셔도 또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쪽이든지 다 그것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모두 양쪽 다 비난했지만은 그 양쪽 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옳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입증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늘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